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일어나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최석월 원로 목사에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신일교회 사역할 때에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오실 때에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많이 좀 가치가 떨어져요. 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점점 쇠퇴하니까 어떤 지적인 것이나 또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나 이런 게 다 어렵거든요. 제가 벌써 오래전에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가서 뭐 저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한마디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얘기 한마디만 하고 오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보통 19분, 20분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여유 있게 한 20분, 30분 여유를 두고 10분에 나왔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아주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사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큰일 났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제 얘기 잘 들립니까? 네. 마이크 치울까요? 괜찮아요? 예. 마이크가 나요? 하다가 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신 목사님도 전화 안 받으면 난 못 간다. 여기 빵꾸나는 거다. 별 수 없잖아요. 근데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한참을 드디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새말로 20 성일 아파트 앞만 쳐도 안 나온다. 인천 연수구 말이죠. 근데 물론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걸 거예요. 이게 뭐 이 컴퓨터니 이걸 잘 못하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연수구청으로 갈 테니까 좀 나오시라고 이제 연수구청 하지 말고 스포피아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남 스포피아 연수구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장 뛰잖아요. 점점 시간은 가는데 20분 남겨놓고는커녕 5분 전에 도착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침 정차된 차가 있길래 뒤에다 세워놓고 가서 죄송하지만 이거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안 되나 이상한데 그래서 계속 하더니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피아가 됐어요. 아 근데 스포피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교회까지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걱정이에요. 시간은 뭐 몇 분에 도착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요. 이걸 새로 배워야 되는데 새로 배울 그런 그런 거예요. 다행히 신 목사님이 전화를 와서 앞에 바로 다 왔다고 이렇게 오라고 갔더니 자스트 11시에 도착이 됐어요. 아주 큰 신뢰를 보고할 뻔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여러분 아무래도 정보도 옛날 정보고 또 사고 또 추구하는 무슨 목표 이런 것들이 올드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송구하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총 같은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총인데. 가족적인 교회잖아요. 가족. 아직은 가족이에요. 엄마. 근데 사실은 가족이 엄마 이거 만들어줄래? 이건 행복한 이거 모습입니다. 공룡 만들어주라 공룡.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엄마, 부모가 있고 저렇게 아들 또 손자 이렇게 가족. 여기에는 무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같은 위로와 평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대를 이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수천 명이 모였다 해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십자가, 이해하고 싶은 십자가. 생명.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진득한 게 그저 몇 분 안 모였지만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 옛날에는 천당이라 그랬죠. 천당. 지금은 그 번역이 잘못된 거다. 천국으로 고쳐라. 근데 천당이란 말이 참 집이란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집. 이게 아주 참 좋아요. 지금도 연세 많은 분들은 천당 간다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확한 번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송하지만 보통 예배 몇 시에 끝나요? 12시 반쯤 끝납니다. 12시 반에 끝나요? 이분들이 내 얘기를 지금 목사님이 좀 봐주는 것 같으네. 길 것 같으니까. 집사람이요. 아이고 제발 짧게만 하고 와요. 그저 은혜받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짧게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헌신 아주 부담스러운 주제잖아요. 헌신해라 뭐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거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헌신을
헌신이라고 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 엄마가 아기들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헌신이 별의별 때를 써도 다 그냥 용납하잖아요. 그 헌신. 그러니까 헌신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애들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집사람이 어쩌다가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손자를 지금 키우는데 완전히 손자 하나예요. 완전히 아주 막 미쳐버린 것 같아요. 나는 보고 싶어.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래서 내가 여보 너무 그러다가 당신 못 망가져. 정형외과 의사 그러잖아. 손자 그러다가 그 큰 병 생긴다. 진짜 무릎 수술했어요. 인공관절 수술해서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말하지. 그 아주 헌신적이에요. 이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웠고 또 행복하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우리나라가 이만큼 뭐 경제 세계 10위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만큼 사는 것도 그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탄캐로 광부로 갔어요. 그 월남 전선에 또 모래 중동의 모래 사막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요. 그때는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오고 막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뭐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시골에서 논 팔고 뭐 소 팔고 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시키고 또 무슨 공단에서 가발 공장 할 거 없이 하여간 총동원돼서 열심히 헌신한 거죠. 희생한 거죠. 이만큼 사는 거 이거 전적으로 그분들의 희생 때문인 겁니다. 그 헌신 아니면 이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뜨거운 헌신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은혜 받고 나면 나 헌신하겠다. 이거 목사 되겠다. 그 뜻도 많았어요. 누구 헌신했다 그러면 목사 됐다 그 얘기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 재산 같은 것도 막 그냥 바쳐가지고 교회당도 멈추고 막 약간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국가 일반 사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금은 안 그래요. 만약에 누가 집 팔아 선다면 난 목사하면서 집사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이렇게 블럭이 있어가지고 차단된 게 아니고 교회와 사회, 국가,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중요한 거는 헌신의 동기인데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의 폭발이었어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경직 목사 때 그 전체 집회를 하면서 통성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100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100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한경직 목사로 해서 민족 보고마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72년에 빌리그램
와서 100만이 진짜 모였던 거예요. 100만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74년에 엑스플로 대회 또 하고 이 땅에 한번 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분출되고 성령의 역사로 젊은이들이 또 군대가 보고마 뭐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헌신의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어느 날 플레이트 한 개만 줄래? 성령의 그런 감동이 엄마 나 너무 쌓이게 됐어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조국과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뭐 가서 교회당에 엎드리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거 한두 달이지 6개월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가. 그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저를 불러요. 저 선생, 이거 당신이 사명을 받은 거래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당신 영혼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지.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민족 뭐 있지. 네. 그게 바로 사명감이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집사람의 경우는 더 드라마틱해요. 이 사람은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이게 지나치게 하다 늑막염이 걸렸어요. 늑막에 물이 차고 그래서 뭐 뽑고 이 사람이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에 예수병원이 그 선교사들의 병원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직접 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약이 좋았어요. 거기 병원에 입원하고 심해져가지고 폐염증이 생깁니다. 폐렴이 되는데 그저 여러분 사람이 나빠 죽고 그 무슨 의사가 살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의사는 의사대로 최선 다해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고 약을 쓰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데려가세요. 그저 편하게 그냥 사는 날 동안 데리고 있어요. 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매일 약을 이만큼씩 먹으면서 폐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도 마땅히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연필에다가 이걸 수첩을 달아서 엄마 나 소변 그러면 엄마가 와서 엄마 나 뭐 하여간 대세면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는 거죠. 나중에 뼈에 완스킨 있죠. 피 뭐 이 껍질만 하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 부흥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이 여학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간다 그러니까 처음 부쩍 뛰죠. 예배도 못 가고 다 그냥 꼼짝만 하고 누워 있는 사람이 뭘 가겠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가겠다 하니까 댐에 갔어요. 댐에 가서 앉혀놓고 이불로 똘똘 둘러먹고선 이렇게 붙잡고 잤어요. 근데 막 열심히 막 찬송을 한대요. 막 박수치면서. 그러니까 저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내 왼쪽을 덮어두고 한참 예배 다 끝나고 다들 돌아가고 엄마 케이크 이 아이가 깼더니 엄마 아버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 있더래요.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랬더니 내가 있는데 멀리서 누가 오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도 알더래요. 가까이 오세요. 주님 하고 품에 안겼대요.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 근데요, 얘가 다 났어요. 났어요. 이건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되죠. 자기 나가서 세수하는데 찬물에 세수하는데 엄마 이거 봐, 내 손 좀 봐요. 근데 보니까요, 그 뼈에 피부만 한꺼풀만 씌었던 통통해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통통해졌어요. 통통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약이고 다 집어쳐버리고 교회 가서 일어났어요.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이 사람도 신학교 왔어요. 신학교 왔고 나랑 결혼해서 평생 사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이 살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지 의사가 내 살은 이상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 뭔지 내 정확한 얘기는 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의사들이나 그 저희 치료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다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은혜 중에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저 따지려고 그러고 그 확인하려고 가서 무슨 의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데 이런 은혜 저런 은혜가 있어요. 미안해요. 나이 먹으면 별 수 없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죠.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헌신에는 또 결단이에요. 결단. 근데 결단해서 헌신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럼 부담이에요. 부담이에요. 이거 어떻게 꾸려나가나. 여러분, 이거 부담이라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인데요. 우리가 가족적인 교회다 또는 헌신이다 이런 얘기할 때 정말 감사로 헌신하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번천교회에서 했는데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개명을 했어요. 지명으로 그냥 하는 번천리에 있는 번천교회도 괜찮은데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로. 근데 지금도 꿈을 꿀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국민학교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그 둘개가 없어요. 이만큼 가면 설치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안골이라는 마을이 있고 옆에는 반청수라는 마을이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양지 마을이 있어요. 양지. 그리고 하번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애들 모아서 그땐 정확하게 1971년인데 71년 결혼해가지고 바로 내려갔는데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아야, 너 그냥 걔들 모아놓고 공부한다니까 공짜로 그런다니까. 배배 목말랐던 애들도 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전도사님 사모님 공부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도 오고 나중에 한 80명 오고 있어요. 그 사각배짱 이렇게 엎어놓고 그 책상을 만들어서 제가 영어 가르치고 이장 집사님인데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한자시고 집사람이 중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여간 애들 모아놓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보람이 있어요. 거기 이 경기도 광주에 그 저희 도자기 하는 도요 거기서 불 떼는 아이 이름이 안채만이라고 이 아이 불 떼고 신문을 보고 가는 길 먹어가지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그러던 아이인데 와서 공부하고 내가 검정고시하고 그래서 인하대학교 들어왔어요. 인하대학교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들어갔어요. 보람 있잖아요. 한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더니 뭐 3차관 학교 가가지고 소령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보람 있더라고요. 애들 모아서 탁구대 만들어 놓고 또 소프트볼 그저 클럽 오브 배 그거 사다가 소프트볼하고 또 애들 모아서 중창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교회를 짓는데 거기 공병부대 나가는 쫄병 아이가 우리 교회 나갔었는데 목사 전사님 내가 교회 칠 수 있어요. 그래요. 나도 먹고 싶어. 자기가 설계도 할 수 있고 뭐 목소리 뭐 이거 다 이거 쌓는 거 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순수한 이게 뭐 순진한 거죠.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 윤기남의 이름이 할 수 있다.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하고 근데 세상에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공병대에서 좀 이렇게 일하고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뭐 어렸을 때 노가대하고 이런 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말을 믿는 내가 답답한 사람이지. 근데 어쨌든 했어요. 뭐 기소 파고 하고 그다음 벽돌 쌓고 또 무슨 어쩌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기역자를 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48년 됐는데요. 가보니까 그 건물 그대로 해요. 삐뚤삐뚤 된 거 있어요. 그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나중에 마치려니까 그게 삐뚤삐뚤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삐뚤삐뚤한 건 그것도 그런 대로 그 예술적인 어떤 느낌을 줘요. 꼭 아주 그냥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건데 그 옆에 교장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전도사인데 국민학교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사를 대접한 거죠. 전임자 목사님들 뭐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단 교사들이 그때 15,000원 월급을 받을 때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보기에는 와가지고 한 달에 3,000원씩 월급 받고 있대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2급 정교사,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고 부인도 국민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와 3,000원 받고 있다는 거니 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사와 그 헌신의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은 저들은 상상도 그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저는 얘기 듣잖아요. 왜 그래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국가 공무원이든 교사 뭐 군인 나라를 위해서 헌신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일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때 우리 신학대학에 서울신학대학 이번에요 신입생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 들어왔어요. 석사는 많고. 그러니까 이 1980년 막 일어나고 90년 막 전성기하고 그럴 때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도 목사들 괜찮구나. 내 아들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들도 목사만큼 훌륭한 직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애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은 좋아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속에 그 헌신에 십자가에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것이 없이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직장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인 세금도 내고 하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냥 똑같은 뭐 헌신이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헌신, 십자가. 헌신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가짜 헌신이죠. 가짜 헌신. 이건 별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이게 바뀌어지면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같이 느껴요. 그냥 느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알아요. 사실은 제가 성현교회에 살았는데 강유 원사라고 일찍 혼자 돼서 평생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1960년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이전부터 전쟁 끝나고 나서 계속 교회에서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성령 바람 불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절 붙잡으면 이제 손 붙잡고 기도를 해요.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보세요. 그런 게 내가 너 손 붙잡고 기도하면 널 다 안다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봐요. 그 사람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웬만한 무림의 고수도 손만 잡아보면 이놈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는 건데 아니 세상에 이분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거 어떨 때는요 제가 좀 상태가 약간 거시기할 때는 그 사람 보면 피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죄를 다 참개기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그냥 뭐 나가서 보따리 낮에는 이제 이고 나가서 장사하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거 그냥 선교 하여간 주님을 위한 그렇게 헌신 뜨거운 헌신 이게 자기를 얼만큼 비울 수가 있는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오늘의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 한마디 더 할게요. 제가 이 한 교회에서만 33년을 있었어요. 마지막 교회 33년을 있다가 은퇴를 하고 부임자한테 당회에다 맡겨서 이제 장로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후임자한테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다. 그랬더니 그 지리 목사가 그 장길선 목사가 지리 목사인데 그 말을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 자존심인걸. 내가 이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다는 건데 그건 뭐 그렇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권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조용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못하잖아요. 그게 남아있어요. 섭섭하고. 근데 이게 바로 버리지 내려놓지 못한 거고 그게 십자가의 그런 깊은 은혜를 못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제 뭐 그만 얘기할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내던지고 히브리로 여러분 그저 바로 이집트의 그 왕의 아들 왕자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럴 권력의 위치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는 히브리인으로 내려간 거죠. 던져버렸다는 거. 그 결국은 영광스러운 모세가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 이삭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바로 복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게 결국은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리본 교회가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 같은 것이 이 시작이 중요한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생명은 그거는 단순한 문화 영역, 문화 활동, 무슨 사회 단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보혈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가족 교회 가족의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흐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런즉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는 헌신의 우리 리본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이 주님 늘 아주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흐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주님의 용서가 보이고 뜨거운 위로가 느껴지고 그리고 능력을 힘입는 치유를 힘입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리본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